자, 아가서 4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한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탕에서 나온 털 깎인 암야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관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야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솔로몬의 가마에 대해서, 솔로몬의 가마는 아무나 타는 자가 아니라 밤에 속한 자는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용사들이 지키고 있다. 오늘은 너는 어여쁘다. 뭘 두고 어여쁘다라고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아가서의 사랑 노래는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것만 봐도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사랑 노래는 인간의 사랑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아가서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사랑의 그런 내용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의 사랑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 여자들이 앞에 뭐 가리는 거 있지요. 그건 뭐라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면사포라고. 면사포. 예, 그런 거를 노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노을 속에 있는 그 눈은 눈이 비둘기 같다. 여러분 기분이 좋지요? 눈이 너무너무 예쁘다라는 이 표현을 또 내 머리털이 청포도 향기가 나는 꽃잎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이 내 머리털이구나.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머리털을 이렇게 비유하니까 좀 밥맛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여인은 어디에서 호두원 일하느라고 햇빛에 쬐어서 얼굴이 검무스름해졌고 모양은 볼품 없다. 그래서 남자가 사랑할 만한 예쁜 얼굴은 아니라는 뜻이다. 더군다나 솔로몬 왕은 주변에 아름다운 여인으로 차고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왕의 신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여인을 향해 어여쁘다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여인의 어디에 외적 조건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외적 조건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반드시 남녀 간의 문제, 사랑의 조건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뭘 따집니까? 외적 조건을 따지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준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은 뭐가 되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높이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조건을 가지고 가느냐?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라 내 행위.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싫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위는 뭐냐면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높이는 자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높이는 자는 이웃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말은 뭡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상대방을 누구처럼 봐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조건은 첫째 뭐가 많아야 돼요? 뭐니 해도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지위가 높고 또 권력도 있고 또 그까지 다 있는 신랑감 신부감이 있습니까? 있으면 누가 먼저 시집장가 가요? 자기가 먼저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기준, 그 기준은 여자 얼굴 같은 경우는 눈, 코, 입이 우리 윤소리처럼 예뻐야 안 되겠습니까? 남자는 누구처럼? 우리 공희석 집사님처럼 힘 있고 배도 좀 저보다 많이 나왔죠? 배도 나오고 등발도 있고 그래야 남자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아름다움의 기준은 세상은 자기 눈에 합당한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십자가에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뭐만 높이자? 십자가만 높이자. 그게 제일 잘하고 있다. 여인의 외모와 육체적 조건을 따르지 않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 술람비 여인은 왕의 침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냄새나고 볼품없고 거무스름하고 그런 이 여인이 어떻게 왕의 침상에 갈 수 있겠느냐? 왕의 침상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여인의 모습이 아니지만 그러나 조건은 이 여인이 만약에 십자가만 높이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여인을 어여쁘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은 오직 어디에만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라는 말을 들을 조건이 되는가?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했을 때 대부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면요. 나는 아직 부족해서 어여쁘다라는 말을 도저히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조건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의 환경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다고요? 십자가 바라보고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의 기준은 여인을 향해서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술람비 여인이 도저히 어여쁘고도 어여쁘다라는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아름답다라는 소리를 듣느냐? 그는 그 조건이 왕의 사랑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쏟아졌다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쏟아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어디에? 십자가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어디에? 십자가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도 생각과 마음과 뜻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 옆 사람 좌우로 인사합시다. 십자가만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왕의 사랑이 그 다음 넘어가서 왕의 사랑이 조건이 되고 기준이 되어 어여쁘다고 이 여인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외모와 절대 무관한 어여쁨,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아가서의 사랑 노래다. 아가서의 사랑 노래.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왕이 자기 사랑으로 여인을 어여쁘게 보는 것이 전부다.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 하나님은 여인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여인의 조건을 보지 않는다. 여인에게 뭘 준비해오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오직 누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솔로몬 왕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에요. 왕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에, 연약할 때에 우리의 조건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 죽을 이유가 없지요. 우리 조건만 본다면. 그런데도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십자가로 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거기서 내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 십자가를 높이고 찬양하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하신 사랑이다. 그런데 다시 잘잘못을 따져가며 사랑하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존귀한 가치를 많은 것이다. 훼손을 한번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또 내가 지었다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 지러 내려오셔야 됩니까?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죄는 그 과거의 사람이라면 예수님 이후의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 또 내려와야 돼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류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기뻐하고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면서 십자가면 되는데 십자가만 높이고 자랑하면 되는데 꼭 우리는 뭘 또 생각합니까? 여전히 자기의 행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없어. 코로나 이전에는 기도도 잘 다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도 못 가니까 내 신앙이 약해진 것 같아. 내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 자꾸 누구를 본다고요?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 얻을 자가 누가 있느냐? 자신의 행위로 구원 얻을 자가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우리에게 행위가 있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행위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신앙의 행위를 드러내고 싶습니까? 행위를 나타내고 그걸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누구만 높이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높이면 된다. 그럼 예수님 높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숨기는 것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측정할 수가 있겠죠. 장로님 신앙은 요만큼, 목사님 신앙은 조금 더, 권사님 신앙은 좀 더 낫게. 이렇게 쪼잔하게 신앙 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면 형제를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려고 하면 내 속이 뒤집어져.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다른 사람 한번 이해해 주려면요 속이 뒤집어진다니까요. 그건 내는 와요. 집사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속이 몇 번 뒤집어졌습니까? 저는 하루에도 한 10번씩 넘어지는 뒤집어집니다. 한번 다른 사람 사랑하기로 한번 예수님 대하듯이 한번 해보십시오. 속이 어떻게 해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속이 차라리 그냥 안 보는 게 속이 편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신앙을 재지 말라. 뭐 도토리 키재기라고 신앙이 장로님 신앙, 목사님 신앙 누가 더 클까? 그런 식으로 사람 쪼잔하게 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사람을 보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예수님만 보는 것이다. 신앙은 누구만 보는 거? 그런데 꼭 누구를 또 보려고 해? 다른 사람 신앙이 어떤가 궁금해서 미치겠어. 다른 교회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 막 궁금해. 가보십시오. 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도 거기입니다. 중요한 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자. 신앙생활에 열심히 없다며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지 않을까?
혹시 신앙생활 주일 성수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내 차 뒤집어 버리지 않으실까? 집안에 병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차가 전복됐느니 뭐 하여튼 그런 말을 막 엄포를 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 속아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누구만 바라보도록, 십자가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도무지 사랑의 관계에 있는 신자,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이건 신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우리 다시 1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말씀 중에 4절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1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뭐가 같고 내 머리털은 염소태 같구나. 그러면서 2절에 이는 뭐라고요? 참 설명이 잘 안 되죠. 그냥 읽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입술은 홍색이다 그러면 차라리 낫지, 실 같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입이 이거는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입이 어여쁘다. 그 다음에 노을 속에 있는 내 뺨은 석류 한쪽이 어떻습니까? 불구스름하는 그런 거지요. 화장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4절 목은 이거 좀 이따 이제 설명할 거고,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4절 말씀을 6절 이제 넘어가고, 아까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4절 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목 부분만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뭐와 같다? 망대 같다. 그런데 이거를 망대 같다 해놓고 곧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패다. 목이 방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이 방패인데 한 개도 아니고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그러니까 방패라는 것은 모든 외부의 적을 다 막아주는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의 눈, 머리털, 입술, 입, 뺨, 목, 유방, 아름다움을 말하지만은 여인이라면 누구나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하는 신체의 부분들이다. 술람미 여인은 어느 한 부분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아름답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인은 어디 안에서? 왕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여인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건 이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 다른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있고, 오늘 우리가 낮에 설교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뭔가를 분명히 알았다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안다면 다른 교회 부러워할 이유가 없지요? 없는데 꼭 여러분 대표기도 시키면 다른 교회에 꼭 쫓아가려고 애를 써.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면 돼. 마음에 안 들지요? 마음에 듭니까? 뭐만 바라보자? 십자가만 바라보자. 십자가만 바라보자. 이 여인은 오직 왕만 바라보고 있어. 왕의 사랑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무스런 얼굴로 인해,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뭐 할 필요가 없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을 만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의인이야, 당신은 정말 천국 갈 만해 해서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장로님이 만약 그런 소리를 들었다. 야, 장로님은 우린 다 지옥 가더라도 장로님만은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장로님이십니다 했을 때 기분은 좋겠죠. 근데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는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히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 여인이 다른 여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 얼굴에, 자기의 조건에 불만을 가진다면 왕의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해. 자기의 조건으로 인해 감사하지는 못해. 감사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몸은 아프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없어. 이거는 누구를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하느냐? 그게 내 조건이 돼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것이 자기의 조건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밤에 속한 자라 그랬잖아요. 빛이 비쳤는데 그러면 어둠이 빛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빛이 비쳤으면 어둠은 빛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지. 빛이 비쳤다면. 근데 어둠에 속한 자는 빛이 비친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게 내 마음의 상태예요. 내 조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건 빛에 거한 자가 아닙니다. 빛에 거한 자는 빛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목의 아름다움을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로 표현하는 것은 다윗의 망대는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고 이야기하죠. 방패가 달린 다윗의 망대는 뭘 의미한다? 신랑의 강함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것 없어. 염려할 것 없다. 그래서 왕의 사랑 안에서는 자신보다 더 낫게 보이는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는 나는 어떤 존재다? 힘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생명을 얻은 자야. 그게 강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뭘 얻은 자라고요? 생명을 얻은 자. 강함, 힘 있는 존재. 나는 예수 안에서 생명 얻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낮아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담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술람이 여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기준으로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부한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게 되죠.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고개가 숙여지죠.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 앞에서 나는 신앙생활에 게을러. 이런 사람은 역시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 앞에 뭘 숙이게 돼요?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러나 신앙생활에 게으른 것은 사랑받는 자의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은혜 받은 자야.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이 강합니다. 그게 망대 같은 방패가 1000개 만개 달린 망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세상의 힘에 거기에 여러분 고개 숙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 얻은 존재다. 이건 다 가진 자잖아요. 강한 자잖아요.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형편이나 신앙생활로 증거되지 않는다. 좀 더 채워서 사랑받을 만한 신자가 되겠다는 것,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임을 알고 채울 것이 없는 완전한 사랑에 마게 되고 감사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는 내가 부족함이 없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송은찬 집사님 부족함이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충만하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잘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면 장로님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안 부족하지. 부족하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기준이 뭐가 되면 내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디 안에서? 목자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거지. 근데 신앙생활은 꼭 어디 안에서? 자기 안에서 따지고 보니까 남보다 부족하고 없고 힘없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채울 것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예수 안에 그 사랑에 내가 붙들려 있어. 그것이 뭐가 되느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전에는 뭐라고요? 어둠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이 뭐냐면요, 착함
인간적으로 뭐 착한 일을 했다 그런 착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길로 가는 것을 착함이라고 해요. 모든 착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착함이다. 그러면 의로움이 뭡니까? 의로워지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잖아. 진실함이 뭐냐? 십자가 앞에 자신이 세워질 때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거. 죄인임을. 그러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인데 이거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결과는 뭡니까? 이 술람 여인이 왕의 사랑 안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쪽은 뭐 아멘이 뭐 아멘. 전멸했어. 그러니까 깜짝이야.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어디 안에? 예수 안에. 그러니까 나를 보면 신앙생활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처음부터까지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누구만 바라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